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의지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이 있고요, 그리고 언어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만큼은 선과 악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떤 신인가 이렇게 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고 온 세계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변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말을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고 말 한마디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 깨어지기도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 인도의 선교사요 또 저술가로 아주 유명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주 오직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는데 89세까지 아주 정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89세가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중풍이 왔어요. 온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말도 오늘에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결국에 이제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누워있으면서 간호사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주사도 잘 놔줘야 되지만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만 나에게 올 때마다 좀 해주라. 그러면 내가 속으로 아멘하겠다. 왜냐하면 말도 오늘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 간호사님이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거를 계속 고백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멘. 그때마다 말하는 간호사님도 좀 이상하고 옆에서 듣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89세 되신 분이 이제 돌아가셔도 되지 뭐 그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을 자꾸 하느냐 라고 그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요 얼마 지나간 후에 완전히 중풍에서 일어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더 남은 생애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9세 된 어르신도 선교사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정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생이 때로는 좌우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말, 언어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문제 있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지만 그러나 조금 있어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할 때 항변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이르되 주여 결코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며 정말 그렇게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는 그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영향력 있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아프게도 하고 슬프게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도 여러분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의 모든 육체의 내용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 투중한 분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님 그 베드로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렇게 나오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베드로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응답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도 보게 되면 그 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엘리야에게 선포할 때 그 엘리야가 나와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다가 죽었던 다비다도 간절히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마디 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굉장히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그 기적의 역사를 창출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 한마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전과 후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일으킬 때도 간절히 기도한 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 그 언어를 올려드렸을 때 비로소 그 언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언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언어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맡기면 주께서 할 말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말을 받으셔서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2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된다. 나는 분명히 일어설 수 있다. 나는 분명히 이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의롭다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믿을 때 그 말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그 부족함을 받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 내 남편도 잘 되고 내 아내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난 죽겠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뭐 하는 것마다 안 돼. 정말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뭐 될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정적인 말, 정죄한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정죄함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일단 스톱을 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한 번 더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도 보면요, 뭐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무서워 죽겠다, 뭐 더워서 죽겠다, 맨날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뭐 안 된다라는 말도 많이 했고요.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언어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의 힘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 모든 눈을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모든 뜻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느냐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가느냐.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저주의 말이 여러분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앗간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앗간에서 이제 그 방아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이 곡식 이런 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걸러서 나오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거기에서 그 여러분 쌀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언어는 미완성 표와 같은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아주 존귀한 보배와 같은 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능력의 말이 되고 소망의 말이 되고 긍정의 말이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걸러내지 않냐고 우리가 교를 가지고 밥을 해먹으라고 하면 못 먹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찌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언어를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저도 어떤 때 보면 내가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고 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것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앞에 그 말 언어를 올려드리면 주께서 그대로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내 원수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참 어려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축복한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이 축복의 말을 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늘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주님은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껏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잘 되는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주고 나면요 내 속이 부여 라고 내 마음이 막 기뻐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의 능력을 실감하게 하는 솔로몬 왕의 고백이 잠언서에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리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받으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만 하고 돌아왔는데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처럼 용사들이 살고 있고 철정도도 있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래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강야에서 일찍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가서 칼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돌아가서 애굽으로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냐?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그 사람들을 홍해로 다시 돌려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죽게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그랬다라고 했더니 그대로 되게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승리하게 된다, 올라가자, 취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 같은 경우에는 85세지만은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잠언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언어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가정, 부정적인 말을 하는 교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기업은요 항상 뭔가 개운하지 않고 어둠과 슬픔이 따라다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정말 여러분 그 긍정적인 말을 하는 가정, 긍정적인 말을 하는 교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기업은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서 움틀거리고 그 역사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죽고 사는 것도 이 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정말 여러분 그 말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무서운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분명히 일어난다. 나는 이 질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몸살이 오고 또 우리가 어떤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왜 이리 아파? 이거 진짜 오래 가겠네 라고 하면 진짜 오래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니야. 주님께서 빨리 나게 하셔 라고 선포하고 믿음의 말로 바꿔서 여러분 나아가면 정말 빨리 치유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건강한 사람들요, 난 아파, 난 힘들어. 그런 사람은 맨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들리는 대로 그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지난날 제가 잘못 이야기했던 거, 부정적인 말, 또 저주의 말, 또 험담하는 말, 이런 것들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까지도 얘기해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혹시라도 제 마음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정말 제가 주님께 올려드려서 항상 축복의 말, 긍정의 말, 그 소망의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에덴 교회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들려지는가 그대로 받으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 비로소 그것을 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라도 낙심하는 말,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또 정죄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여러분 앞으로 나는 성령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선포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선포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세계적인 인물로 자라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하게 되면 그 여러분이 선포한 그대로 주께서 받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주님 앞에 드려서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말을 받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지금까지 삶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뭐가 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뭐가 또 조금 슬프면 왜 이렇게 슬퍼. 항상 여러분 그 자리에서 머물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하구나. 그래서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돌아보면서 그래, 이제 나의 말 언어 속에는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항상 희망적인 말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선포하리라.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오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그것은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나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져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자기 자신은 먹고 싶어요. 도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해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지요. 결국 그것을 먹고 말하지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한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은 지금 잡혀가는데도 자기들은 도망가고 받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잡혀서 신문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내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들을 내어 맡깁니다. 감옥에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어서 야, 빨리 가서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새벽같이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또 잡혀옵니다. 잡혀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주 그들이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너희들이 죽일 수 있으면 죽여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가말리엘을 움직여서 이 사람들의 소행을 그냥 내버려 두라.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도요, 사마리아 성에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요,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 중풍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야, 너 예루살렘으로 지나서 지금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한 이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에 국고 같은 4시가 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만나라. 거리가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 드려진 몸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이번 한 주간을 또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졌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만 순종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그 내가 하면 될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몰이라는 사람의 그 고백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불러드립니다. 먼저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와서 체험해 보라 라고 그 앤드류 모리는 순종의 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이런 글이 하나의 예화가 들려 있습니다. 6.25 사변 때의 이야기입니다. 6.25 동란 때 여러분 공산군들이 막 내려오면서 공산군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그들은 공산당보다도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약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총살을 당하고 2000여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인천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 가족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인민재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인민재판을 해고하면요 많은 그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제 한 사람을 세워서 고발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모인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옳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 이제 사형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은 어떤 사형이냐, 큰 구덩이를 파고 목사님 가족을 갖다가 거기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흙으로 갖다가 둘러빼서 생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 가족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공산당 두 우두머리가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알고 있는가? 당신은 여러 해 동안 성경의 미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하지 않았는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는가? 그 죄를 아는가? 만약에 그 죄를 안다면 이 시간 내가 이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제는 성경의 미신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와 너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때 이 어린 그 꼬마들이 3명이 있었다고 하죠. 이 자녀들이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빠,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빠가 우리를 살릴 수 있잖아요. 막 아이들이 살고 싶다고 막 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매장을 당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겠다라는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모님이 어깨를 친 거예요. 여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오늘 밤에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얘들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대진 벚꽃무늬, 그 찬양을요 쫙 그렇게 부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흔들리던 아이들도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목사님도 다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 흔들렸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산당원들이 화가 나서 흙을 끼얹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이들의 머리까지 덮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머리까지도 덮였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성복음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6.25 때 제가 만약에 그때 나이가 많아서 목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이 목사님처럼 흔들리지는 않았을까? 정말 살겠다라고 그 구더기를 끼친다고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성령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이 드려질 때 주님은 여러분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 내 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